안녕하세요. 성경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성경 아카데미에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22장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전장의 내용을 딱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보면은 원래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구분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원역사는 바로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12장에서 50장은 바로 족장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족장시대. 그러면 창세기 1장에 11장까지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1장에서 2장까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3장에서 4장은 바로 타락에 대한 내용이고 6장서부터 9장까지 홍수,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래서 창조는 1장에서 2장, 타락에 대한 내용은 3장에서 4장, 홍수는 6장에서 9장,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이와 같이 창조시대는 이렇게 네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족장시대에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12장에 바로 나오는 족장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또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 그 다음에 야곱 아들 이제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장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생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이삭에 대한 생애가 나오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고 야곱은 이제 27장서부터 35장까지 야곱에 대한 그들의 삶과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역사와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데 요셉은 37장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이와 같이 1장에서 50장까지 전장의 내용 중에 두 단락으로 구분하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원역사. 그런 다음에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이와 같이 족장의 시대에서 4명의 족장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4명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노아도 이제 이 족장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원역사에 대한 그 서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쉽게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창타홍바. 창타홍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래서 창타홍바가 이제 창세기 시작에 네 가지 큰 사건이 이와 같이 나올 수 있고, 족장 시대에는 노아부터 아브라함에서 5명의 족장이 있는데, 노아, 이하요. 따라합시다. 노아, 이하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외우면은 아주 쉽게 창세기 전장에 나오는 주요 사건과 주요 인물에 대해서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이삭이었어요. 이삭.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이 100세에서 겨우 얻은 아들, 이제 나이가 청년이 되어서 이제 한 15세에서 한 17세 정도 그런 그 이제 청소년인데, 그 정도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그걸 제물로 바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결국은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맞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참 귀한 나이 100세에 얻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할까 하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이삭이, 즉 아들을 낳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만 모든 나의 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아들이 생각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제단을 자식에게 뺏겨서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소홀하는 그런 마음의 죄책감이 느끼기 시작하자, 그때 마음으로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이삭을 꽁꽁 물고 제단에 세워놓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네 독자 아들이라도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보니까, 그때 내 옆에 보니 수양이 다 수풀에 걸려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삭 대신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네가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너무 그 은혜와 사랑이 감격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 여호와 이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9절 보면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결국 오늘날 사람은 늙으면 이제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날 그렇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사라 나이가 그때 나이가 몇이냐면
127세였어요. 127세. 그래서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 사라의 일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여자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남편 하나 잘 만나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그 남편으로 인하여 모든 지위도 함께 올라가고 같이 존경을 받고 그런 거래요. 그러나 정말 남편 하나 잘못 만나면 평생 동안 걱정과 근심으로 정말 괴로움으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한평생을 같이 지내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결국은 사라하고 같이 살 때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그 집에 사라와 또 조카 롯과 그래서 이제 그 하란을 땅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생활에 기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을 것까지 걱정하는 그러한 환경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은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 했을 때 내가 내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며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 너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며 또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를 다스리라. 이러한 엄청난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심지어는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어떻게 보면 거기 가서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좀 생활에 정착을 할까 하고 가족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역시 이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쫓아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애굽의 나라는 생활적으로는 살기는 좋을 것 같으나 거기 애굽에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애굽으로 지나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야, 이거 혹시 내 아내가 아름답고 또 이쁘니까 혹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가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참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엄청난 이런 축복을 약속을 했는데 현실은 지금 너무나도 생활이 급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자기 살자고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서로 짜고 여보 당신이 그렇게 누이라고 하면 나는 살 것 같아. 그렇게 우리 그렇게 짜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한
그런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살아도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각자 자기 부인한테,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나 살기 위해서 당신 대신 그거 같이 누이라고 속이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하면 그거를 긍정적으로 좋게 받을 사람이 어떻겠어요? 저렇게 무능한 사람. 그렇잖아요. 속으로 말을 안 해도. 저렇게 연약한 사람. 저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내가 믿고 말이야. 정말 시집 왔나. 이런 생각도 하지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애굽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그걸 바로 왕이 그를 취해다가 이제 동침을 하려고 그를 궁으로 들여놨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그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게 뭐냐면 너마저 그 여인을 건들다가는 네 집안에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내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느냐 하라니까 그때 이실직고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쁘고 젊고 아름다워서 혹시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연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걸 보고 참 책망하면서 오히려 그가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과 그리고 가축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거부가 됐어요.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13장에 가서 이제 너무 가축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막 다투고 하는 걸 보고 서로 이제 거기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그랬으면 되는데 이 20장에 가니까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그 땅에 거할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 하니까 거기에서 똑같이 또 한 번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또 해가지고 또 가만 들으면 그 그랄 왕한테 자기 아내를 자기 부인을 뺏길 뻔 알았어요. 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이걸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거는 뭔가 우리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이제는 좀 돌아서였을 텐데 그 일을 또 다시 재론하고 재범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또 저지르고 또 그런 어려움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당하는 이 사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그런 와중에서라도 결국은 이제 이 사라의 가장 큰 아픔의 슬픔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생각해 보세요. 90까지 됐을 때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맺히겠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그의 채에 모든 가족의 대를 이어야 할 텐데 결국은 뭐냐? 자기의 몸적인 하가를 이제 아브라함에 주어서 거기에서 나온 소생이 이스마엘이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 하갈이라고 하는 몸중에서 태어난 자식이란 말이야. 그게 또 이 사라가 생각해봐요. 자기가 자식 못 낳는 그런 죄책감에 그래도 아브라함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몸적인 하갈을 보냅니다. 그 동침하기를 원해요. 글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그래도 다른 여자 내 서방에게 들여보내고 거기에서 자식 내라고 하는 사람이 글쎄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그러나 그런 마음에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그 죄책감에 견딜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자기 몸속인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거기에서 자식을 낳게 하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때서부터 이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막 오히려 자기가 자식 냈다고 말이지 더 무시할 뿐만 아니라 소외시키고 말이지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그 사라의 심정이 돼. 그러니까 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자식 달라고. 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의 음성을 듣고 이제 18장에 가면 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분들을 잘 접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그 모든 것들을 뭐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는 것을 했는데 아무 현실은 그게 못 되니까 그때에 천사 중에 한 사람인 그 하나님이 네가 밖에 나가라. 나가보니까 뭐 하늘의 별을 보니까 또 많은 또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때 거기에서 예언을 합니다. 네가 내년이면 자식이 날 거다. 자식이 생길 거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사라가 빙긋이 웃는 거예요. 왜? 내 나이가 벌써 90이 다 돼가고, 그죠? 89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데, 아니, 내 나이 이제 90이 다 되는데, 나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니,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웃냐?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생활할 때에, 이건 도저히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믿어질 수 없는 일들이 간혹으로 찾아오잖아요. 아이, 그게 될 일이 있어. 아이,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왜 그러느냐? 내가 누구냐? 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자도 살리고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들은 5,000명도 먹이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앉은 먹이도 잃고 귀목으로 내려고 막 눈먼 자도 어떻게 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마치 이 사라처럼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사라는 나이 90세에 아브라함의 남편 나이는 몇 살이에요? 100살 때에 자식을 얻어서 소원을. 그래서 그 자식이 바로 이삭이었다.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을 앞에 놓고 우리가 그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정말 한 맺힌 인생이었겠죠. 얼마나 그 여인의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얼마든지 서운하고 막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사라는 그 인생을 돌아볼 때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 그 수모 그 많은 아픔을 믿음으로 잘 걷고 가요. 그 인생이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라는 죽어서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좋은 그 무덤을 보니까 400세겔 이상의 돈을 주고 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 땅의 좋은 매장지에 그를 이제 잘 안장을 했죠. 자, 그래서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혼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쓸쓸해, 얼마나 외롭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아내를 먼저 보내고 살아가는 남자들은 정말 아마 얼마나 그 환경이 어느 한순간에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또 당장 생활 속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참 이때까지 해보지 않은 그 뭐 무식한 말로 호랩이라 할까요? 그 생활의 삶이 어떻겠어요? 다 자기가 다 이제는 해결할 문제는 거예요. 밥도 해 먹어야지. 빨래도 자기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생활에 그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도 그 자기 아내 그 사라의 그 상황의 삶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마음속에 더 애도하고 더 많이 아쉬워했겠죠. 그러니까 요새 웃으면 말로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내들 내 사랑하는 부인이 있을 때 잘하는 것이 그거 잘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혹시나 풍년을 이래 100배의 축복을 더하셔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에서에게 이제 결국은 모든 장자권의 축복이 다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이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너한테 도왔으니까 빨리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고 그렇게 가서 너에게로 가져와라. 형인 것처럼 해서 막 털을 갖다 붙이고 하고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인 이삭에게 갖다 줍니다.